본문의 말씀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버러지 같은 야곱.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제 포로가 되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생활, 얼마나 힘없고, 얼마나 정말 그런 부분들 속에서 뭐랄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 절망 속에 빠져있고 열등감 속에 빠져있고 패배감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서 자괴감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성경 개역 한글에 보시면 이 버러지라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지렁이라고 했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렁이 같다는 말, 이 지렁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힘이 세다는 말일까요? 힘이 없다는 말일까요? 힘이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별 볼 일 없다는 뜻입니다. 하찮다는 뜻입니다. 무능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뜻을 이 지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버러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속담 중에 이런 속담 있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목회할 때 양재천을 이제 운동한다고 이제 걷는데요. 아, 특히 정말 좀 징그러울 때가 있어요. 항상 좀 나갈 때 부담스러울 때가. 특히 가을날에 비 온 뒤에, 이제 가을날에 비 온 뒤에 그날 밤, 뭐 나가면요, 뭐 바람에 의해서 나뭇가지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때 뭐가 많으냐면 지렁이가 많아요. 지렁이가 이제 비가 오면 이제 그 땅에 이제 물이 가득 차니까 숨 쉬러 올라오는 거죠. 그 지렁이가 올라와서 이제 뭐 돌아다녀요. 그 뭐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강남 지렁이라고, 이제 지렁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막 팔뚝만 해요. 진짜 이게 과장이 아니고 진짜 팔뚝만 해요. 이렇게 길이가 막 그런 게 막 돌아다니는데, 뭐 그러다 보면 밤에 뛰잖아요. 뛰다 보면 이게 나뭇가지인 줄 알고 밟다 보면 꿈틀하면서 이제 뭐 아시겠죠. 뭐 그런 식으로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구분이 안 돼서 좀 그러는데, 어쨌든 자,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지렁이를 밟으니까 꿈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죽더라고요. 아무 힘도 없어요. 지렁이가 꿈틀해봤자 그냥 지렁이에요. 지금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렁이같이 연약한 존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요, 아주 놀라운 역전 드라마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죠. 잘 보세요. 타작기는 뭐냐면요, 농산물, 어떻게 보면 이제 거둬들인 곡식을 갖다가 이제 거둬들이기 위해서도 타작하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상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익은 곡식을 베어서 타작기에 넣고 추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조금 전에는 어땠습니까? 너 지렁이 같은, 너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을 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써서 지금 그들을 괴롭혔던 어떻게 보면 그 이방 백성들, 적들을 오히려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완전히 상황을 바꿔주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요, 산들이 나오죠. 산들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이웃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 족속들, 자기를 괴롭혔던 이방 족속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하게 만들어주신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어떤 의미가 될까? 자,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배우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렁이 같은 사람들.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없는 우리는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야, 하나님 잡아주셔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 것을 날마다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렇게 어떤 때도요, 이렇게 설교를 하러 올라오잖아요. 설교를 하러 올라오고 예배를 인도할 때도 보면요, 어떤 때는 막 또 힘이 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그래요. 오늘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일부 예배 때부터 막 그냥 막 정신이 이거저거 얼마나 심란한지 막 지금 막 뭐가는 막 그래요. 막 지금 막 어떻게 뭐 이런 때 설교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런 심란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안 붙잡아 주시고 그 차이더라고요.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제 탓이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힘있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일을 저런 일을 겪으면서 자꾸 심란해져 갖고, 그런데 그런 속에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딱 볼 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요 막 제가 막 너무 이렇게 막 좋은 거예요. 이게 막 너무 좋은데 어떤 때는 너무 해갖고 막 원고를 읽으면서 내가 지금 어디를 읽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오늘 같은 날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딱 오늘 말씀 주실 때 하나님 딱 그래서 이 말씀 주셨나 봐요. 지렁이 같은 거예요. 제가 정말 지렁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지금까지 여기서 제가 쓰임받은 것 자체로도 놀라운 거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제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설교 시간을 딱 붙잡아 주셔갖고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은혜가 설령 끼쳤어도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오히려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산들이 나오죠. 산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요, 문제들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가리켜서 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계속 찾아올 때 뭐라고 하죠?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러죠.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요즘 산 넘어 산입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셔도요, 저와 같이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산 넘어 산일 수 있고요, 산을 만날 수도 있고 강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은요, 우리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선진들, 신앙의 조상들도 많이 만났던 바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산과 같은 문제가 있었고요, 모세는 가는 곳마다 싸워야 될 대적들이 넘쳐나는 그런 산과 같은 일들을 경험했고요, 요셉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산 넘어 산의 그 고난의 연속에 그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위대한 조상들도 그들 앞에 수많은 산들이 놓여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서 산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산은 많았는데 넘지 못할 산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산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그런 곤고의 산이 있고, 질병의 곤고의 산이 있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문제의 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 때문에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 산을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넘지 못할 산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산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타작기계와 같이 승리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앞에 있는 산들을 다 부서뜨리는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약함을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붙들리잖아요? 그럼 바뀌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시작할 때 막 심란하게 시작을 해도 또 하다가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제가 그 순간에 고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설교하라고 힘을 주세요.
그래서 막 또 이렇게 다시 힘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는 거 안 하시는 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 안에서 오늘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가 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하나님을 제가 만났는데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있을 거예요. 제가 봐도 여기 자리에 앉아있으면 만나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만나고 계시냐고요. 가까이 계시던 하나님 지금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에 지금 내가 믿음 잃어버리고 그래서 어느 순간 지금 저 멀리 가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피상적으로,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드려도 피상적으로, 기도를 해도 피상적으로, 그냥 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시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가 은혜가 돼요.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기도를 해도 그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식이 없었고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노인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되죠. 모세를 보세요. 바로 왕에게 죽을까봐 광야에 도망가서 양이나 치던 별 볼 일 없던 목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됩니다.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미디안 족속이 두렵다고 그냥 포도주 틀 거기 몰래 숨어서 거기서 그 미리삭을 어떻게 보면 타작하고 있던 그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300명 갖고 13만 5천 명이 되는 미디안 연합군대를 갖다가 이겨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달라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산은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 앞에는 문제들. 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는가? 자, 우리가 두 가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큰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큰 믿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손 놓고 있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 누구를 도와주신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요 목사님 저는 이제 기도만 하려고요. 기도만 하려고요. 그런데 그 기도만 하려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기도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냥 이렇게 말장난하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 도전하려니까 무서워. 뭔가 시도하려니까 무서워. 뭔가 좀 하려니까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것 있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만 하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 아닙니까? 안 역사하시니까 그런 생각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자,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키즈를 하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키즈라는 건데요. 키즈 또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키가 뭔지를 저렇게 이제 농산물 저렇게 이제 키즈를 하면요 알곡은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까부르면 안쪽으로 들어오고 껍질은 그 순간에 이제 공중에 뜨면서 그 바람에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건데요. 여러분 만약에 저 키가 없어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람이 세게 부는다면요. 예전에 저희 이제 부모님들도 보시면 이제 콩 같은 거 이렇게 도리깨질 해갖고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려요. 확 올려요. 공중으로 띄우면 그 순간에 껍질은 날아가고요. 바람이 세니까. 알곡은 동그랗고
그러니까 이제 그 땅으로 떨어져요. 무게가 있으니까 이제 땅으로 떨어진다고요. 앞쪽으로 떨어지고 그 쭉정이는 좀 멀리 나가죠. 자, 그렇게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어쨌든 하는 건데요. 자, 근데 어쨌든 16절을 다시 보세요. 산들을 누가 까부릅니까? 이 까부른다는 것은, 자, 저 키질한다는 의미인데, 자, 누가 키질을 하고 누가 이렇게 까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 보세요.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해주시는 일은 뭐냐? 까부른 그런 산들을 날려버리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키질은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 하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아니, 난 기도만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용기 없는 일이고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라고는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요,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요, 이게 제대로 되려고 하면요,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 제가 바람 부를 때 저 키즈라는 마구를 말씀드렸는데요, 저 키가 없어도요, 이렇게 던지면 그 구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위로 던지잖아요?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요. 그러면 그대로 알곡 쭉정이 다 떨어져요, 앞에. 그래서 원위치가 되거래요. 아, 그래서 제가 사람이 열심히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열매도 거둘 수 있고 이런 역사도 일어나는구나. 왜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까불러도, 아무리 던져도 바람이 하나도 안 불면 그대로 떨어지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던질 때요, 바람이 세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 하면 돼요? 우리는 열심히 까부르는 거예요. 열심히 까부르면 돼요. 여러분에게도 있는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큰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일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까부르는 거. 어떤 분은 또 이게 또 지금 들으면서 계속 까분다가 그 까분다인가? 아니에요. 그 까분다는 다른 말이고, 이건 저기 키질한다는 의미예요. 까부른다. 그러니까 이건 뭐 구분하셔야 되고. 자, 어쨌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열심히 믿음으로 자꾸 까부르는 거예요. 기도로 까부르는 거예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만 다 하시라고요.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혼자 해석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너무 믿음이 없어갖고요, 자기가 다 해석해버려요. 금방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금방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 꼭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그 미국의 어떤 흑인 크리스천 가정에 딸이 태어났는데요, 4살 때 소아마비가 걸려갖고요, 이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리에 이제 보조 부목을 달고 그냥 뭐 방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 어린애가 어린 날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저렇게 뛰놀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 아이를 갖다가 힘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윌마야, 윌마인데 그 이름이,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밖에 없단다. 네가 뛸 수 있게 될 거라는 걸 믿고 네가 할 수 있는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면 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얼마나 일찍 철이 들었는지요. 자기가 그 욕심에 진짜 이제 그 보조 부목을 떼내고요, 형이지 아니고 언니 그리고 오빠들 도움을 받아갖고요, 한 발씩 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애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살 때 됐을 때 생일날 그 부모님과 의사를 깜짝 놀라게 해줬는데, 그때쯤 되니까요, 애가 병실을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자기가 막 걸어서 몇 바퀴를 도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윌마가 이제 자기가 걷잖아요. 이제 목표가 생긴 거예요. 농구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농구가. 그래서 농구장에 이제 가서 이제 그 학교 이제 농구부 가서 이제 막 그걸 보면서 했더니 이제 그 농구부 코치가 또 불쌍히 여겨갖고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나중에 배려를 해줘요. 근데 어느 날 굳은 결심을 하고 그가 그 농구 코치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코치님이 저를 매일 10분씩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인류 선수가 되겠습니다. 뭐 그래요. 그랬더니 코치가 약간 어이가 좀 없잖아요. 얘 전적을 다 아는데 어렸을 때 소아마비요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뛰어난 선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하도 진지하게 부탁하니까요 들어줘요. 그래서 그 코치가 10분씩 코치를 해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길지 않은 시간이 흘렀을 때 또 하나의 기적이 발생되는데 그 아이가 그 농구팀의 정식 멤버가 돼요. 주전 선수가 돼요. 그리고 곧 가장 우수한 선수가 돼요. 그래서 윌마의 팀이 나중에 주 챔피언 결정전까지 갔거든요. 그때 한 심판관이 그 윌마가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이거 막 그걸 보고서 이야기를 해요. 야 저기 육상 해본 적 있냐고. 그랬더니 해본 적 없다 했더니 육상 하면은 딱 육상이 체질인 것 같다. 육상 좀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또 비농구 시즌에 그때 육상 연습을 해. 달리기 연습을. 그런데 거기서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또 일어나요. 윌마가요 나중에요 주 대표 육상 선수가 돼요. 그래서 16세 불과 16세에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청소년 육상 선수가 돼갖고요 1956년도 호주 멜버른 올림픽에 출전해서 릴레이 선수로 출전해서 동메달을 따요. 하나도 안 놀라시잖아요. 금메달에만 익숙해서 동메달을 따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4년 후인 로마 올림픽에서 100m, 200m 세계 신기록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요. 그리고 400m 릴레이 계주죠. 거기서도 금메달을 따요. 그 여인의 이름이 윌마 루돌프인데요. 자, 일단 얼굴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메달 다 있죠? 3개의 메달. 제가 그걸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라고요. 저 3개를 땄어요. 저 흑인 소녀가. 근데 이 윌마 루돌프가 뭐라고 나중에 고백했냐면요. 절름발이었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꼭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적극적인 신앙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윌마는 기도만 할게요 하지 않았어요. 내가 걷는 게 두려워갖고 혹시 걷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시도조차도 않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거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기도하면서 걷기 시작한 거예요. 넘어져도 걷고요. 하다 보니까 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꾸 기도 갖고 핑계대지 마세요. 나는 기도만 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 갖고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것만 갖고 하세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께서 천이 되게 하시고 만이 되게 하시고 억이 되게 하셔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까부르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산들을 제거해 주시고 산들을 부서뜨려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대로요. 여러분 앞에서 산들이 부스러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을 힘입어서 산들을 무너뜨리게 하세요. 성령을 힘입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우리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 7절인데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큰 산이 스룹바벨이라는 총독. 나중에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죠. 그분이 총독 중심에서. 그래서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그 스룹바벨이 이스라엘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있었던 그 많은 대적자들, 그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자, 큰 산이 스룹바벨의 총독 앞에서 평지가 되는 이유가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만히 보면요, 장로교 교인들은, 우리처럼 장로교 교인들은 성령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성령 그러면 순복음교회 교인들인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폄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순복음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성령을 강조하는 것.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의 연약함을 지렁이와 같은 나를 도우시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순절 성령이 망하의 다락방에서 임했을 때 연약하던 제자들이 모두 능력을 받아서 하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산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결국에는 다 뛰어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이 승리를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예비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시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 앞에 놓여있는 산들이 부서지고 깎여지고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혹시 태산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면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상황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병이 우면산만한 병도 있을 것이고 태산만한 병도 있을 것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주세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예,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힘입어서요?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셔서요,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실 때 꼭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제 힘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시고, 오늘도 제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러면서 성령의 어떤 능력을 자꾸 힘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은요, 어떤 사람이 케냐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 마사이족들이 있거든요. 케냐에 가면 마사이족들이 있는데 같이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신기한 일들이 많은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불 붙이는 장면이요. 이제 그 남자 셋이 이제 그 불을 붙일 때,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성냥 같은 것도 없으니까 이제 보통 나무를 갖다 비벼갖고 이제 불을 붙이거든요. 그 불을 붙이면 뭐 한자 이제 비벼서 불을 붙이면 그 불을 붙여갖고요, 그걸 갖다가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요, 그걸 또 가지러 온대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한쪽에서 불이 붙어갖고요, 그 불이 옆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참 아름다워 보였고 인상적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생각했대요. 야, 이거야말로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의 모습이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가는 거죠. 올 때는 냉랭하게 왔지만 갈 때는 불을 받아서 뜨거워져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산 같은 문제를 평지로 만드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 그 신경 많이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막 힘있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 수 있는 큰 힘을 얻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가면.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기억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미국에 있을 때 제 후임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후임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미국에 제가 목회한 그 교회. 그분이 나중에 이제 교회에 1년도 안 돼서 교회가 완전히 다 문도 닫고 교회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있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근데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목회자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한 분이었는데, 그분을 어떻게 이제 그 담임 목회를 했는데, 이분이 매일 강단에 올라가면 하는 말이, 제가 아파요. 제가 아파서 밥을 못 먹었어요. 시간 설교할 때마다 제가 아파요. 제가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계속 이걸로 시작했대요.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성도들이? 그래서 그냥 막 교회가 막 또 다시 또 시끄러워지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속에서요, 목사가 오히려 성경이 쭉 말해갖고 막 소리 질러도요, 그때는 듣기 싫어도요 소리를 지르니까 그래서 힘이 나요. 맞습니까? 막 제가 소리 지를 때가, 그때가 막 듣기는 싫어도 그래도 힘이 나실걸요? 나중에 가면 제가 힘이 없어서
제가요? 뭐 이러면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하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옆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부분을 더 신경 쓰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사람들이 막 믿음이 막 약화되는 게 막 눈으로 보여요. 막 눈으로 보여요.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상황이 다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어떻게 갈 것인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그래서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아무도 몰라요. 세워지는 건요 어려워도요 무너지는 건 금방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순절 보내고 있잖아요. 사순절 때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를 하시고 하는 것도 좋고 또 용감하게 뭐 교회 와서 또 아니면 인근 교회에 가서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일주일에 좀 한 번씩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마음 딱 들더라고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사순절이니까 매일이라고는 제가 못하겠고 일주일에 좀 한 번이라도 그걸 못하나? 할 수 있을 텐데 해보지 않을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할 수 있을 텐데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뭐 그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마음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여하튼 중요한 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힘써서 기도하시고요 그 능력으로 산 같은 문제를 평지로 만드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버러지와 같은 사람이 타작기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산을 쳐서 부수려면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큰 산이 있고 더 큰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태산도 무너질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면산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주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어서 큰 산을 또 하나 태산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 부서뜨리고 쳐부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